에스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일 후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어제 본문을 좀 유추해서 보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어제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도우셔서 저들을 예물을 옮기는 사명을 대적과 그리고 매복자들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는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부터 이제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에스라가 바사의 왕 바사 페르시아의 왕에게 마병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군대의 도움 없이 포로 귀환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그리고 돌아오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모든 과정 여정을 하나님께서 선한 오른손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제 본문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라고 하는 이어지는 이 본문 뒤에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 뭐겠어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귀환을 도우셨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이방 여인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통혼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면서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보듯 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며느리를,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들고 들어와서 범죄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에스라는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의 속도로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묵상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너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왜 그와 같은 포로의 시간들을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좋아지니까, 뭔가 좀 나아지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에스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딱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전에 이렇게 여러 왕들의 손에 던져져서 칼에 죽음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고 얼굴을 부끄럽게 창피함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딱 오늘 이 상황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기한이 돌아와서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빛의 속도로 까먹고 금방 그들이 다시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 과거에 이 여러 왕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빼앗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칼과 창에 넘겨지며 포로로 끌려가고 얼굴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딱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은혜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일들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캠프라든지 수련회 가서 부흥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잊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길게 가면 뭐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지만 대다수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텀을 넘기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면 또 세상을 나아가고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부흥회가 끝나고 한 달, 두 달이 되면 또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일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혼합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과 섞이게 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희석되게 됩니다. 마치 이방 여인들과 며느리로 삼아서 그들의 그 이방의 가치관과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습관들, 우상숭배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치관이 전이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즉 자기의 어머니의 그 습관과 가치관과 신앙적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의 습관들 또는 가치관들, 우상숭배의 습관들을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30년만 지나면은 이런 문화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사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크게 걱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의 일터, 직장, 생활 환경, 가정, 이 환경은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 관점, 가치관과 섞이게 됩니다. 마치 이방 여인과 섞이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움을 계속 365일 그리고 1년, 10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은 24시간 또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예배당과 영적 공동체와 함께 누리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양육반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3시간 기도회 같은 특별한 집회를 한다든지 에버그린 페스티벌과 같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런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가치관과 섞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함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듭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법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을 그 행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고 들어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의 신전 문화라든지 가나안의 세속 문화는 지금보다도 더 타락했고 훨씬 더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힘든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입성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도 전에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됐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40년 동안 구분짓는 훈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24시간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법궤의 주변에 머무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공동체가 늘 함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 예배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분들은 항상 삶의 주변 중심을 예배당, 교회 공동체로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전과 이후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영적 공동체 예배당, 교회, 법궤 우리 영적 의미로 보자면 말이죠. 영적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켜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뜨거움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도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오면 왠지 이렇게 낯설고 그 은혜에 대한 가격보다는 회개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주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세상에 내놓아도 흔들림 없는 지경에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영적 공동체와 함께 힘을 얻고 도움을 주고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단단하게 내 마음의 돌 같은 곳에 마음에 새겨 넣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을 오래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런 굿모닝 세븐이라든지 또 금요 성령 기도회라든지 토요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상해하고 있는 에스라 얼마나 놀랬는지 기가 막힌지 그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3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것도 고관과 방백들이, 제일 높은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또 포로기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또 다시 징계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막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 주변에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에스라 주변에 남은 자, 그리고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남겨놓으셔서 에스라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루터기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마음이 굉장히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기가 막히니까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이게 며칠이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죄를 다시 짓는가.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은 에스라의 그 뒤에 이후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남겨진 에스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가 어땠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70년을 당했는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은혜로 영적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